실패자와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것 딱 하나예요. 생명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그때 예수님 또 생명 주시거든요. 이건 위기 가운데 거한 사람만 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과 염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 이런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뭐냐? 맨날 누워 있는데 불면증과 누워 있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잠을 자야 치유가 돼요. 잠을 자야 머리가 안 아프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내가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나에게 집중이 잘 되는지. 딴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말레이시아 갔던 생각도 해보고 여기저기. 근데 딱 하나가 저를 풀더라고요. 네팔입니다. 네팔에 거기 내려가지고 우리 호텔까지 갈 때, 철수 호텔까지 갈 때 조금 걷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10m, 한 20m?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나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네팔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네팔 호텔 사역 다 끝나고 호텔 들어가는 그 장면, 그거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를 벗어나서 그죠? 다른 거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또 진짜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 건짐을 받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병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2가지 파트로 살피겠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잖아요. 족보 중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저예요. 낙오자 또는 실패자. 근데 그들이 우리 낙오자 실패자한테 그냥이 아니고 이거 운명적이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 같으면은 내 인생 못 바꿔 이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결혼을 앞두고 상처 입은 사람이죠.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럼 낙심 좌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 입은 사람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다시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는지 오늘 우리 성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 실패자, 상처 입은 자, 다시 일어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명의 여자들인데 루저, 실패자, 낙오자라 그랬죠. 우리 루저라는 말 많이 쓰는데 루저의 반대말은 위너죠. 여기서 위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명, 2명? 대부분은 사실은 비교하는 개념이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보십시오. 어떤 조건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에 다말 나오죠. 다말 아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근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죽고 형사 쉬수제라 그러죠. 둘째 아들한테 가니까 또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 여자,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셋째 아들 안 줬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지 장깨를 써가지고 자기를 창기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죠. 그게 이제 베레스 세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이게 핵에 망측한 일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 있어서 가정 얘기하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차마 입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그게 말이 돼 그런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다말같이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 만나면요, 이 가정도 변화가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다말이 있을 줄 압니다. 다말도 변화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5절에는 라합인데, 라합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오는 여자 아닙니까? 기생 라합.
정상껏 숨겨져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여기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죠.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받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과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혹시 과거에 내 어떤 안 좋은 직업에 있었을 때 만났던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하나. 실제로 만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과거가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과거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뭐 과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다. 다 죄인들인데. 그게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룻인데 룻은 5절에 나오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룻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불쌍한 여자죠. 이방 여인이고 시어머니 나오미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죽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다. 근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보아스 만나서 결혼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 되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6절에. 바세바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게 뚝 넘어가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만 요셉 입장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이 남편의 아기가 아닙니다. 이거 일종의 스캔들이죠. 엄청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설명할 길도 없어요. 믿어주지도 않아요.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낙오자, 실패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예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나의 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래요. 날 쳐다보지 말라고요. 내 조건 가지고 내 조건이 좋으면 잘 될 것 같고 조건이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7장 가면 1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거 직역하면 뭔지 알아요? 전능하다는 뜻이 충분한 하나님,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 충분자.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무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때요? 99세입니다. 그럼 아기 못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1년 있으면 또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능자예요. 그게 충분자라고. 아니 99세에 그 할아버지에게서 1년 있다가 아들 낳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삶 속에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실패에서도 낙오자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거죠.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보통 백이란 말 쓰죠. 나는 뭐 백이 없어. 백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후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해 주는 인생. 전능자가 후원해 주는 인생.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조건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내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무조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샘플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인사동에 가잖아요. 인사동에 가면은 거기 약간 숨어 있어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우리 교단인데 꽤 큰 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오래된 교회죠. 승동교회. 이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냐면 백정들, 조선 말에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예요. 여기에 그 처음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이 모삼열 선교사님이라고 모삼열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조선에 전염병이 엄청, 그때 콜레라 장티푸스예요. 엄청 돌아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때는 뭐 수십만 명이 죽고 뭐 그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백정이 쓰러져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 모삼열 성교사님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재중원이죠. 재중원.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세브란스겠네, 그죠? 뭐 세브란스 아닌가? 서울대학병원이고 뭐 어딘지 뭐 하여튼 재중원. 거기를 이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죠. 이게 구원이죠. 복음은 구원이에요, 진짜. 사람들 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정들에게 이름도 없거든요. 성도 없거든요. 이름만 있어요. 그냥 막 험하게 부르는 이름. 그래서 그때 성을 붙이고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이 박성춘. 그래서 백정이 성을 갖게 됐어요. 박성춘.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뭐 백정이나 이런 천민들이 마지막에는 그 이름, 흔한 이름 막 갖다 붙였거든, 성을. 그래서 왜 김씨가 많고 이씨가 많고 박씨가 많은지 알겠죠? 내가 볼 때 이 박씨 중에 한 80%는 다 짝퉁 박씨예요, 그죠? 이렇게 막 갖다 붙인 거. 김씨가 많은 이유가 그거래요. 그래서 많이 갖다 붙인 거. 그래서 김이박, 최, 뭐 박 이렇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백정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뭐 양반 출신들도 예수 믿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를 뽑게 됐답니다. 뽑게 됐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장로로 뽑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양반 출신들이 열받아 가지고 이 백정이 장로된 교회 못 다닌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딴 데 교회 또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불이 나 가지고 죽겠다.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가. 그러다가 이 박성춘이라는 분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죽을 뻔했다 살았던 그런 그 의사, 참 중요하구나. 나도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의사, 최초의 의사가 돼요.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서양 의사 1호예요. 1호. 한자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름도 서양이에요. 이름 외우고 싶죠? 박서양. 그 한국 최초의 의사가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한자로는 서양 그 뜻은 아닌데 하여튼 발음은 그래요. 박서양.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서하고 똑같죠. 나중에는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을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백정 그러면 옛날에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 실패자 나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인데 예수님 만나서 특별히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죽음 문턱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자 아니에요. 그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건짐을 체험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요셉은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상처 안 입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가 많죠. 그죠?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심. 그죠? 분노심. 그리고 파괴 본능. 뭐 막 파괴하다가 마지막에 나까지도 파괴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상처거든요. 결혼을 앞뒀습니다. 결혼 앞뒀으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죠? 행복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다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밖에 이해 못 하잖아요. 자기하고는 관계를 망하겠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심, 파괴할 마음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 같은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19절인데 이게 참 복이에요, 복.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상처받은 대로 막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믿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다가 망한 사람 있죠?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 그러다가 뭐 그 자손 다 망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너무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약점 폭로하고 막 드러내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고.
저는 그런 걸 참 봐요. 그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 약점 공격하고 드러내고 뭐 욕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복 주시지 않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가려주고 숨겨주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에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지 이렇게 폭로하거나 넘어뜨리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폭로하거나 뭐 드러내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우린 그래요. 이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가 고통스럽고 난 네 고통을 쳐다보는 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길 원한다. 아니 다른 사람 고통받는 걸 위로받는 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위로를 받아야죠. 요셉이 그랬다고요.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고통이 나쁜 거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중에 그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죠? 여기서 아마 요셉이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수준이잖아요. 납득, 공감하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수준이잖아요. 원래 높은 수준은요 이해 안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로 살지 않고 납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 번역이 그 원문 순서를 잘했어요. 여기 강조가 뭐냐면 우리가 안다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안다라는 단어가 동요가 뭐냐? 본다예요. 내가 안다. 에이도 뭐예요?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간에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거 몰라요. 잘 모른다. 그걸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의 입장에 놓고 볼 때 지금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알아요.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것을 나는 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왜 내 속에 이렇게 이해 못할 고난이 있고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뭘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을 나는 알아. 이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같이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가 많을 때 상처 쳐다보고 반응하면 안 돼요.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느긋해요. 승리를 알아요. 승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끝이 보입니다.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과정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어폐가 있나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했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니까 감정은 뭐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름을 믿기 때문에.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